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전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8장이에요. 자, 28장입니다. 지난 주간과 이번 주간 특별히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28장은 1절부터 14절,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 맞나요? 네, 맞을 거예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1절부터 1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복의 복. 그 다음에 15절부터 16절은 68절은 저주의 저주. 저주입니다. 사실 이 전제가 있잖아요. 축복과 저주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저주라는 말 속에도 이 저주라는 이 여기에는 이것은 경각심 또 경고예요. 경고. 경고를 통한 경각심입니다. 너희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거 벌 받을 거야. 이거거든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걸 하라는 거거든요. 요걸 하면 뭐가 된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바라크에서 온 베라카라 그랬어요. 베라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렇게 시작해요. 말씀 속에서 보면은 너희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그랬어요.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민족에서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거. 그리고 2절에는 명령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자, 우리 많이 들었던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이것은 좌우로 치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선호, 내 취향, 내 기호. 이것은 나 중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요것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와요? 미혹, 유혹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혹이나 유혹은 나쁜 걸 가지고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쁜 곳에는 넘어가지 않아요. 내 삶에 플러스가 되는 곳, 즐거움의 플러스가 된다든지 아니면 물질적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내 삶에 플러스가 되는 곳에 뭐 받게 돼 있어요? 미혹,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너도 이것 먹으면 예를 들어서 죽을 수 있어 이러면 먹겠어요? 안 먹지요.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결국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미혹과 유혹은 욕심이다. 누구 욕심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심은 원래 누구의 습성이에요? 마귀의 습성이에요.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우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 속성을. 내가 내 속성 속에, 사람의 속성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짐승, 동물을 이렇게 길들이는 것도 먹을 걸 가지고 길을 들여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채찍이에요. 통증입니다. 그걸 가지고 길을 들이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사람마다 어느 부분에 그 욕심의 요소가 강약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자기 몸 등등 이런 많은 것들에게 그 욕심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유혹하고 미혹시켜서 결국은요, 좌우로 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좌우.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너는 오직 누구만 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온전케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아멘하고 믿지만 삶 속에서 버리는 우리는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뭘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그래서 하반절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그랬어요. 이 모든 복. 이 모든 복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성읍, 또 들, 그 다음에 너의 몸, 자녀, 소유, 심지어는 이 부분을 들어가도 나가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반죽 그릇,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너희의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전제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인데 뭐예요? 지켜 행하면. 이 말을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순종하면. 순종하면. 제가 늘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눌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이 부분을 순종이라는 단어를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순복이다. 순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복종하는 요소가 더 강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왜?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거든. 솔직히 100%면요 순종이 되겠죠. 그런데 솔직히 100%보다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래 라고 해서 순종하는 그런 편향, 그런 부분들이 아마 더 많은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할 겁니다. 나는 사실 이거 아닌데 별론데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순복이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만, 성읍이나 들이나 내 몸에, 너나 내 몸의 소생이나 너희 소생이 뭐예요? 자녀들. 너희가 수고하는 모든 터전, 너희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터전이 복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청종하면 그랬어요. 샤마라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가 듣고 들으면 이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 이와 같을 것이라. 자, 또 볼까요?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45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자,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자, 58절도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멘. 공통적인 사항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청종, 지켜.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따라가면 그냥 마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사실요 이유도 많고 사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대로 따라가고 따라간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놔야 되거든요. 나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뭘 따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뭐가 돼요? 가룟유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가는데요. 따라가면서도 늘 계산적입니다. 이게 가룟유다거든요. 늘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따라가요. 기적도 체험하고요. 능력도 체험하고 많은 것을 여러분 보게 되고 체험하면서도 그는 늘 머릿속에 항상 뭐만 있어요? 계산만 담겨요. 계산. 그래서 결국은 가룟유다는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룟유다. 또 하나 있죠. 베드로.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지금 우리는 보면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자,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보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솔직히 이렇게 보면요 나쁜 사람입니다. 내 놈이라고 하고 싶은데 요 부분만 봤을 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가룟유다는요 비참하게 죽어요. 생맞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하나님 앞에요 쓰임 받아요.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가룟유다 같은 경우도 회개하고 그가 동전을 버려버리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회개보다는 후회입니다. 후회하고 나무에 목 매달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다시 따라갑니다. 차이점 뭘까요? 똑같이 잘못 아닙니까? 기회는요 우리에게 다 똑같아요. 기회는 가져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뭐예요? 회개. 이게 쪘으면 안 되잖아요. 돈 세야 돼. 회개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유턴이에요. 유턴. 가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멈추고 주께로 가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아간다니까 뭐 이게 아니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께로 가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 말씀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전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가장 주님께로 가는 회개의 기본적인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이게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회개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그 회개의 첫 번째 제사가 뭐예요? 번제 아니에요? 번제? 번제로는 온전히 자기를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성막으로 가서. 이게 예배거든요. 그리고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회개의 삶이 삶으로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다른 예를 들면 뭐 말씀을 반복적인 묵상의 삶.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새기는 삶. 네. 그리고 찬송의 삶.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헌신의 삶. 물질적 헌신하고 그 다음에 몸을 통한 시간적 헌신. 이게 회개예요. 하나로 묶어서. 이게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엄밀하게 말하면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속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이 속에서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타남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그냥 지적 신앙에서 끝나는 거예요. 누구? 니고데모. 유대인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달달달 외우고 사는 사람, 지적으로 풍성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하면 달달달 외우고 살아가는 사람, 율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게는 예수님 뭐라 거듭나라는 말을 씁니다. 아니 이분이 거듭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28장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될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단순히 이 부분을 복이라고만 생각해. 물론 맞아요. 축복입니다.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 속에서 나는 복을 위해서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말하는 것은 내 길입니다. 우리는요 복은 자동이라 그랬어요.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길로 가면 이것은 자동. 그래서 베라크 축복이라 그랬어요. 베라카. 허용적, 누림적, 다스림적. 이건 창조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이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하나님은 성령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도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변화일 겁니다. 마찬가지 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변화. 그런데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 그래서 믿음의 노력이라고 해요. 보통 힘입니다. 믿음은 힘이에요. 힘. 보이지 않는 힘이거든. 그런데 그 힘의 표식은 언제 일어나냐면 믿음으로 움직임이에요. 이걸 행동이라고 그래요. 행동으로 옮길 때 힘이 나타나요. 표식이 이루어져요. 성령이 나타나.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뭐 15절부터 68절 말씀까지의 이 저주적인 부분은 저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따르지 않으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청종 듣는다는 말이에요. 듣다 우리에게는 저는 내 말을 잘 들어. 잘 듣는다는 말은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이것 좀 가져와. 가져왔어요. 내 말 잘 듣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안 들어요? 그것은요 안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들었어요? 그분은 잘 들은 거예요. 이게 듣는 거예요. 이걸 청종이라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모든 아까 축복과 반대입니다. 이 모든 여기서 15절부터 68절 말씀까지니까 거의 한 5배가 될 것 같아요. 10개 잡으면 6배고요. 그런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니라. 그래서 너가 들어가도 나가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심지어는 너희 자녀들까지도 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이 저주는 몇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가면 저주가 임하는데 첫 번째 오는 게 몸을 통한 질병이다. 질병은 온갖 피부병, 치질, 무좀이라고 말해야 되나? 심지어 또 무좀이 걸렸다고 주요. 나 이거
발 안 닦아서 그래, 발 안 닦아서. 자기가 발 안 닦아놓고 물 좀 걸려가지고 주여 나 이거 저주받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관리 잘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피부병도 저주에 속하는 거예요. 자, 자기 몸을 통한 저주. 또 하나는 경제적인 거. 경제적 저주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제적 저주는 모은 것이 내 것이 안 돼요. 곡식이든 물질이든 다 새.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빼앗긴다. 빼앗겨요. 예. 두 번째는 내가 모든 수고했어요. 근데 내 손으로, 내 몸으로,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게 안 생겨. 이게 경제적 문제. 세 번째는 적이 생긴다. 적은 뭐예요? 나를 파멸시키고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결국은 종합적으로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모든 면으로. 그러니까 솔직히 적이라는 부분이 우리끼리 말하면요, 우리는 흔히 안 믿는 사람, 이웃 사람,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은요,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내 형제도 될 수 있어요. 내 동료가 될 수 있고 나에게 적을 그래서 이 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녀들마저도 빼앗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지어는 종합적으로 스스로 말한다. 나는 미치겠다. 미치겠다고. 성경이 68. 미치겠다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여기는요, 이런 영향력인 이런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 도울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너를 내가 막아주지 않아. 너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한 세 곳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너를 도울 자가 없고 너를 지켜줄 자가 없고 막아줄 자가 없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 봉쇄해버려요. 심지어는. 그래서 자기 자식들 잡아먹고 자기 이웃에게 눈을 흘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얘의 관계가요 완전히 이건 살벌한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서로가 미워해요. 이건 완전히 여러분 지옥을 안 갔을 뿐이지 거기가 지옥이야, 지옥. 뭐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완벽함으로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기 때문에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 조금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도 그냥 따라가. 가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오라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나를 주도하게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도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던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하기 싫지만 했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몇 번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결국은요. 내 삶에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 둘, 처음에는 하나가 없어져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조금 걸려요. 두 번째는 조금 한 두 개가 없어져요. 그러더니 이거 봐라. 점점 가더니 4개, 점점 가더니 8개, 점점 가더니 이게 어느 순간에는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어가게 돼 있어요. 자동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여러분 어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전기 힘을 빌릴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우리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정말 못 이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전에는 내가 어둠의 자녀였다.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빛의 사장 부분에 보면 그 부분을 말하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다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일이라 그러니까 굉장하게 뭐 사람을 죽이고 막 술 마시고 뭐 장구 치고 뭐 그다음에 막 뭐 그냥 쌈박질하고 다니고,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영적 하나님의 삶에 저해하는 많은 사소한 일들이 결국은 뭐예요? 나의 삶 속에서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 이걸 이겨가요. 자꾸. 그래서 이 부분을 신약에서는 벗어라 그래요. 벗어라. 벗어버려라. 벗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이에요. 저희 집에도 물건들이 정말 옥상에 가면 뭐 옛날에 안 입었던 옷들 그거 버려야지 하면서도 아직도 버리기는 하는데 못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올라가 보면 이건 추울 때 입어야지. 그런데 겨울 지나가 보면 또 안 입었어. 올 겨울은 내가 과감하게 버릴 거야. 확실하게 버릴 거야. 그랬다가 뭐 어떡하려고요? 그러면 떨고 있을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버릴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야 돼요. 이거 한 번 안 뒤집으면요. 이게요. 또 여성분들은 그런다며요. 마음이 좀 심순진하고 뭐 하면 냉장고 확 뒤집어 놓고, 어떤 분들은 막 옷을 갖다가 다 뒤집어서 막 해놓고 막 그런다며. 어떤 분은 누구는 장롱도 왔다 갔다 한다며. 네. 뭐 심경이면은 머리카락 막 잘라버리고 그동안에 길렀던 것도 막 그런다며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주려면요, 뭔가가 큰 이 마음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시도해 보시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왜 저주를 얘기합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미 신명기에서 7장 부분인가요? 너는 행복자라 그러잖아요. 11장인가? 너는 행복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자라고 말해요. 제가 또요, 어젠가 그젠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행복 속에서 행복을 못 누린다? 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했어요. 우리는 행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위치에서 우리는 다른 행복을 추구하니까 행복이 못 누리는 거예요. 어젠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참 오래간만에, 그분들 원래 손을 안 잡고 다니는데 손을 잡고 가더라고. 그래서 왜 안 앉아서라고 그래? 손 놔. 그 말이야. 그 나이에 손 잡고 다녀. 민망했나. 아이, 우리 집사람이 손이 차가워서 그래서. 그럼 내가 오른손 잡고 갈게. 제가 그랬죠. 여러분, 행복은요, 자꾸 뭔가 이상을 추구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냥 있는 자체에서 누려라. 그러니까 뭔가를 플러스해서 해야만이 행복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늘 행복을 쫓아만 다니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자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냥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나 누룽지 끓여 먹으면서, 야, 딱 끓여 먹으면서 하나 일식을 할까 이식을 할까 찬을. 그래서 그래도 나 혼자 먹는데 하나 먹을 수 있어. 그래도 한 두세 개는 올려놓고 놔야지. 안 먹더라도 그래도 행복하지. 그래서 부엌에 있는 냉장고에서 듬성듬성 꺼냈어요. 그래서 딱 먹고 누룽지에다가 오른손으로 숟가락으로 푸고, 아니 왼손으로 푸고 오른손 젓가락질 하니까 딱 얹어서 딱 먹었는데 뜨겁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그 자체를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그 힘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아휴,
나는요 아파서 안 돼요. 아파도 누릴 수 있어요. 아픈데요.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나가려고 힘쓸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3일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재물보다, 수양의 길은 재물보다 순종, 하나님 말씀 청종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 버립니다.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솔직히 우리는요, 많은 분들에게 이리 얘기하면요, 나는 말씀 안 버렸어, 이렇게 대부분 나오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의 영역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솔직히 안 따라갑니다. 자기 방식대로.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 그러게 딱 맞아. 그냥 힘들어요. 알아요. 그래도 따라가. 예. 때로는 슬퍼요. 그래도 따라가. 그냥. 때로는 막 사람이 살다 보면 슬럼프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때로는 짜증도 나고, 어떤 때는 내가 뭐야, 나는 왜 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요. 뭐 어떤 때는요, 비교의식 속에 사이체는 뭐 그렇게 가는데 나는 이거 뭐 이런 마음도 들고 있고요. 왠지 어떤 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뭔가 그냥 공허하고 슬플 때도 있어요. 그때요, 정신을 조금 더 차리고요. 그래? 나는 내가 여기에 지면 안 돼. 내가 이 생각이 이 마음에 넘어가면 안 되지. 나는 행복자야. 마귀가 내 마음과 내 삶의 행복을 빼앗기려고 지금 이렇게 가져오는구나. 사단아, 떠나가라. 그리고 막 빨래하든지 라면 끓여 먹든지 설거지 하든지, 아니면 TV 크게 틀어놓고 찬송 들고 막 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단이 떠나가. 그런다고 또 유행가 부르고 크게 불라는 소리 아닙니다. 찬송가. 또 찬송가가 기억 안 난다고 또 유행가 부르면 안 되고. 그러면 책 펴고 불러. 책 펴고. 그러니까 그럴 때 흑암의 권세가, 저주로 나를 끌어가는 사단의 영이,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15절부터 16절, 16, 18절까지는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결국은요, 사단의 영향력이거든요. 이렇게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영역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사단의 영역, 내 생각과 마음과 주변과 많은 것을 통해서, 욕심과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괴로움과 많은 것을 통해서 오는 것들을 뭐하라? 이기라는 거예요. 물리치세요. 따라해보세요. 사단아, 떠나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어유, 할렐루야. 임건사님, 할렐루야. 아멘. 어유, 그렇게 가지. 그렇게. 사실요, 그래요.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했을 때도 어떨 때는 사단아, 떠나가라 그러면 안 떠나간다니까. 놀리지 마세요. 조금 마이크 뺄게요. 사단아, 떠나가라! 아니, 하려고 봐요. 떠나가잖아. 막 이렇게 해야지 나도 정신도 나고 힘도 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의 힘을 발휘하는 동작이에요, 동작. 찬송도 다 같은 죄인이, 이거 부르지 말고 그냥 예수 이견을 막 부르고 힘찬 찬송 부르 박수 치면서 막 어렵고 힘들고 막 이를 슬플 때일수록 더. 그럼 뭐가 떠나가요? 이 부분의 모든 저주 요소를 가져온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누리고 싶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니까 자동으로 오는 거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법칙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돌아보게도 만들고 때로는 경고도 주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하시면 그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행복해져.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번 주일도 29장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